15장 말씀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말씀을 쭉 다 보지 않고 서로 소통을 못 하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도를 펴놓고 제가 지금 안내를 합니다. 우린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이러면 그 지도가 없는 사람이거나 지도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냥 추상적으로 가나 보다 뭐. 가겠지 뭐. 모르니까. 성경의 내용을 모르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야기로 들을 뿐이에요. 오늘 다윗과 함께 나오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뛰어난 기질을 갖고 있는 아들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한두 사람의 그 엑스트라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는지, 그리고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거나 뭐 특별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압살롬은 똑똑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식으로 하면 싸움 잘하고 기질이 출중해. 왕이 될 만한 제목이야,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이제 첫째 아들은 아닙니다. 첫째 아들은 암논이라고 하는 그 좀 간사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압살롬은 한 세 번째쯤 서열로 보면 되고요. 다윗은 마누라가 많았으니까 그 딸 이복 누이를 욕보이죠. 그래서 늘 사실은 칼을 갈고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죽여버립니다. 핑계를 대고. 그 압살롬이 이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얻었더라가 아니고 훔치니라. 훔쳤어요. 그럼 이거는 역모를 꿈꾸는 거예요. 반역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수년간 이렇게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꿈꾸고 있었어요. 성경이 지금 무엇을 비추어 가는가를 우리는 함께 이해하면서 따라가야 말씀이 지시하는 것. 그럼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그쪽으로 인도하고 훨씬 더 잘못된 점은 보완하면서 잘된 점은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몰랐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압살롬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성에 앉아가지고는 자기 아버지한테 재판을 청하러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야 이쪽으로 와봐요. 무슨 일이냐? 지금 네가 간다고 그거 들어줄 사람도 없고 왕도 많이 늙었고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오늘 13절을 보니까 그러죠. 그렇게 반역을 꿈꾸고 하나씩 이루어 갑니다. 드디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전에 사건도 있었거든요. 암논을 죽이고 몇 년 동안 징계를 받고 도망다니고 하던 사건을 다 지나서 이제 드디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다. 그럴 때 다윗은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빨리 도망가자. 다윗이 그때까지만 해도 전투력이 압살롬보다 높습니다. 빨리 군사를 소집해라. 방어태세를 갖추어라. 특공대를 뽑아서 나가서 압살롬을 잡아오라. 그렇게 안 했어요. 빨리 도망가자. 우리가 다치고 백성이 다치고 성읍이 무너질까 봐 안 되겠다. 우리 여기 있으면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잡힐 것이다. 막 겁먹은 사람처럼. 다윗이 겁먹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키가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도 돌멩이 하나로 때려잡았어요. 그런 다윗이 도망가자고, 빨리 도망가자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왕으로 정해졌어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중에 골리앗을 잡았어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렘넌트들 중에서도 요셉보다 더 심각한 고생, 어려움의 세월을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래도 생명은 보장된 상태에서 노예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이랬는데 다윗은 늘 생명을 위협하는 그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왕이 반평생을 따라다녔는데 군사를 끌고 죽이려고. 그러면서 때로는 어리석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런 다윗을 성경을 보세요. 다윗같이 칭찬받은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 우리는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훔치고 남편을 죽인 그 사건은 저는 최근까지 성경을 보고 또 봐도 용서가 안 되더라고. 이건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얘를 안 죽일까 뭐 이러면서 내 모습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범죄와 그 정죄하는 관점은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모르는 거죠. 왜? 내일이거든요. 내가 생각하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놈 죽여야 된다고. 그로 말미암아 뒤에 죽음보다 더 심각한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압살롬이 쳐들어와서 후궁들을 대낮에 텐트 치고 욕보이고 시므이라는 정말 죽은 개만도 못한 사울의 가족 중에 하나가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뒷귀를 날리며 저주를 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은요, 야 저거 진짜 10분도 안 걸려서 잡아서 죽일 수 있는데 왜 죽이지 말라고 그러는지 다윗이. 삶을 살아가는데 보통 사람과 별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달라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는 그 태도가 다르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그게 달라요. 어려움 가운데 언약궤를 인하여 춤을 추고 막 정말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을 추고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대표적인 말씀 역대상 29장을 보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나와 우리 백성이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보통 사람과 달라요. 헌금을 드리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 그 다윗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 하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인간성이 착해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그 믿음의 중심,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 마음에 든다고. 처음부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내 마음에 합한 자. 거기에서 유명한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그랬거든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바세바를 뺏어온 정도가 아니고 그 남편을 알리바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바세바에 가서 자라가려니까 이 사람은 너무 정신이야. 다른 사람 다 전쟁터에 고생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한다. 안 갑니다. 집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살인 교사 전쟁터에서 몰아가지고 저 인간 저거 죽게 만들어라. 그리고 억지로 그거 하나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막 희생하면서 결국은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러자마자 달랑 뺏어와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삼죠. 그런데 이 여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바세바가 나와요. 솔로몬의 엄마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다윗이 어째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까라는 말씀으로 내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 의문이 안 풀리거든요. 나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말씀을 봐도 딱 그 장면에 가면 다윗이 용서가 안 돼요. 이 나쁜 놈. 이건 죽여야 되는데 이걸 왜 안 죽이지? 그러다가 물론 가장 간단한 결론, 그런 식으로 다 죽였으면 너는 살아있겠니?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언약의 예정을 갈 수 있는 게 다윗이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다는 게 뭐냐 하면 바세바가 아들을 낳고 바로 죽어요. 조금 있다가 며칠을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자기 딸이 자기 아들에게 이복남매죠. 물론 엄마는 다르지만 강간 사건이 일어나요. 자기 후궁들은 대낮에 욕을 당해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러잖아요. 너는 밤중에 사람들 몰래 남의 마누라를 뺏었지만 네 마누라들은 대낮에 당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고난, 반평생 쫓겨다니고 전염병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다윗이 놓치지 않은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사람의 형벌이 아니고 벌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의 벌을 받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가겠습니다. 그 중심을 보라는 거죠. 오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꾸 또 따라와요. 요게 겁도 없이. 그러니까 드디어 밑에 있는 장군들이 싸웁니다. 싸우면서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나갈 때에 다윗이 뭐라 그러냐.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신사적으로 대해줘라. 웬만하면 봐줘라. 그게 다윗의 중심이. 나 같으면 저거 죽여버리라 이럴 텐데 다윗이 너그럽게 대하라. 그 쫄병들 하나까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을 만큼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나무에 걸려 죽어갈 때 장군이 묻습니다. 야, 그런 걸 보면 빨리 죽여야지 압살롬을. 이러니까 아니, 다윗이 분명히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다윗이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부하들한테. 죽이지는 마라. 쉽게 이야기야. 뭡니까? 거기에서 마음이 좋아서 압살롬을 너무 사랑해서 용서해줬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죠. 물론 죽습니다. 압살롬은. 평소에 자랑하던 그 잘난 머리카락이 숯불에 걸려 죽어요. 여기에서도 교훈은 있지만 자랑할 걸 자랑해야죠.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들 자랑하지 말라는 교훈도 있지만 어쨌거나 다윗은 그토록 압살롬을 살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뜻대로 그 기도를 들어주냐? 그렇지 않았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다시 왕의 자리로 다윗이 돌아가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 우리 머리로 이걸 풀어내려고 하면, 이해하려고 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암만 이해하고 계산하려고 해도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도 되고 해석도 돼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구원이라는 안경을 끼고 볼 때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길이 보이죠. 우리 군대에서 지도 볼 때 그러잖아요. 25,000대 1, 뭐 5만 대 1 지도를 딱 보면서 물은 이쪽에서 흐르고 여기는 숲이 많겠다. 여기는 언덕이 높겠다. 지도 한 장 보고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 말씀에는 그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침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그 흐름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실수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도망 다닐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사울왕이 반평생을 따라다니는데 죽을 기회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한 번도 그는 부하들에게도 그랬고 자기도 그랬고 죽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심판하니? 절대로 안 된다. 죽이지 마라. 다윗의 중심.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보고 있는 그 복음과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는 적어도 알 것이다. 우리가 3D 영화 볼 때도 안경 끼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복음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구원과 복음, 전도와 선교, 그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읽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요, 우리의 소원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